어느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준비를 잘해가지고 은혜를 끼치랴 생각하고 참 정성을 다하고 집중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한 청년이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죠. 왜 하필 교회 와서 졸까? 버럭 화를 내면서 청년 옆에서 열심히 설교를 듣던 할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할머니, 옆에 있는 청년 좀 깨우세요. 할머니가 애꿎게 야단을 맞았어요.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잠은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난리야. 교회 오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란 말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하나님에게서 기쁨이 공급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성도에게서 느껴지는 좋은 기분도 은혜입니다. 보니까 좋아요. 그렇죠? 만나니까 반갑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참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교회 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일수록 분위기와 느낌이 좋아집니다. 또 편안합니다.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육신의 휴식을 위해 일을 멈춘 가운데 분주한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고 정신없는 세상 일도 접어놓을 수 있고 정서적인 휴식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기쁨이 공급되고요, 아래로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도 이 지역 사회에서도 참 괜찮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란 말은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냐 하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이 없어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이야, 그렇게 별칭을 지어준 게 오늘날의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이죠. 좋은 소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발견했어요.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교회가 갖춰야 하는 바람직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교회는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개성이 강하지 않아요?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유별난 곳이고 유별난 사람들이 모여요.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 어떻게 와요? 특별한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별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별나다. 그렇죠?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교회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못 나옵니다.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기도 하지요.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고 나가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교회 나오면 좋은데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진리를 찾으려는 분명한 의식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개 중에는 덜 성숙해서 싸움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좀 달라요. 삶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죽고 싶죠? 그러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이 삶을 소망 있게 살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바르게 살아야지 결심도 하지요. 또
의미 있게 살겠다는 자세도 갖춥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누는데 익숙했어요. 여러분, 나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눈다는 것은요, 남아있는 것, 집에 남아서 굴러다니는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데 너무 좋은 건데 더 있어도 괜찮은 건데 그것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것이 나누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당근을 합니까? 그냥 나눠주기 아까우니까 당근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당근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당근하지 말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누고 섬깁니다.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은 움켜쥐고 사는 데 있어요. 그리고 빼앗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칠순잔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집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동하는 것이 있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축의금, 부의금 봉투를 살펴보고요, 얼마 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그때 내가 얼마를 냈는데 이 사람은 얼마를 냈는지. 그 기억력은요, 대단합니다. 딴 거는 기억 못해요. 우리가 치매 일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만큼은 그렇게 정확히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만큼 냈어? 나도 그때 가서 요만큼 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방식이 give and take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기꺼이 나눕니다. 가진 자도 없는 자도 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공통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함께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 때문에 괜찮고 너의 입장을 생각해서 괜찮고 나는 다 받아줄 수 있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함께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족할 줄 알았던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필요도 채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기쁨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넉넉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교회는 소망이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삶을 보세요. 한 번 웃고 한 번 우는 것이 일비하는 것이 세상이죠. 좋았다가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변덕을 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되죠. 이런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때 그 일을 해서는 안 됐었는데 하면서 후회하고 탄식합니다. 결국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단념과 포기의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바빠요. 초등학생들도 놀이터에 가면 노는 아이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학원 가거든요. 숙제하기 바빠요. 놀고 싶은데 못 놀아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아침 먹고 놀았어요. 점심 먹고 놀았어요. 저녁 먹기 전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아빠가 한마디만 했어요. 숙제는 했니? 손발 씻고 밥 먹어라. 그 얘기하면 끝이었어요. 놀거리도 많았죠. 그렇죠? 비석치기, 사방치기, 다방고,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술래잡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얼마나 놀거리가 많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앞권은요, 땅 따먹기 놀이였어요. 잘 되는 날이 있죠. 엄청나게 넓은 땅을 먹어요. 함께 노는 아이들이 부러워하고요,
시샘도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들어와 밥 먹으라 그러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다른 아이들을 열받게 할 정도로 땅을 많이 가졌어도 더 이상 흥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여유가 넘쳤기 때문이죠.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더 큰 가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죠. 많이 가졌거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자신감이 됩니다. 의기양양하게 되죠. 절대로 주눅들지 않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든지 가진 것이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여자는요, 예쁜 여자를 못 당한대요. 안 예뻐 봐서 긍정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예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예, 할렐루야. 근데 예쁜 여자는요, 남편 잘 둔 여자를 못 당합니다. 남편 잘 둔 여자는요, 돈 많은 여자를 못 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 많은 여자도요, 자식 잘 둔 여자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을 갖고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그 사람을 의기양양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감이 많았어요.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행복했어요. 끊임없이 기뻐했어요. 끊임없이 좋은 기분과 분위기를 만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 나올 때마다 기쁘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손에 뭐 하나 들고 가요. 사람들이 와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신앙을 통해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을 통해, 교회를 통해 삶의 여유와 자신감을 채운 것이죠. 우리의 신앙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지요. 변화의 기쁨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눔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다음에 내가 밥 살게. 서로 똑같이 얘기하지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해야지. 듣기만 하고 그래 아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통해 사람 달라져요. 예전에는요 밥값 낼 때 사라진 사람들 있잖아요. 늦게 나온 사람들 있고. 근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요 먼저 가서 계산합니다. 저는 목사님들하고 밥 먹을 때 즐거운 게 뭐냐면 서로 밥값 내려고 막 서로 싸움 비슷하게 해요. 먼저 나가서 막 하고 못 내게 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 이제 좀 덜 되신 분들이지. 예전에 그 충신교회 원로 목사이셨던 박종수 목사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목사가 되니까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차 싶었다는 게 뭐냐. 목사라고 평생 대접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남을 대접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각오를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 걸 제가 방송으로 듣고 크게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 나가게 되면 왜 좋은 것을 만나게 되는지, 왜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필요한 것이 어떻게 채워지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능력으로 나누는 지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 풍성한 예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한 가지씩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고생 많은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장차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염려와 근심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신앙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에게는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죠. 오히려 자신 있게 나눠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수요일 날 떡국을 해주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집에서 사골 국물을 만들고 만두를 빚고 떡을 가지고 와서 탁 내놓으니까 또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이 또 달라붙어서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서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교육자들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대접하겠다고 한 상을 탁 베풀어주는데 제가 떡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떡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살쪄요. 우리 권사님들이 넉넉하게 되는 이유가 떡들을 좋아했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이 기뻤어요. 있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로 갖고 와서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고맙기도 했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시장을 가다가 생밤을 봤대요. 그때 우리 김봉주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생률, 생밤을 까서 드시는 걸 좋아했다고 그게 생각나서 밤을 사와서 깎아서 내놓으신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러한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만납니다. 나눌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로 체험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자신감과 필요를 나눠주는 곳입니다. 2세기경에 셀서스라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논리나 사상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부터 먼저 한다.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왜냐하면 노예를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내 눈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다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괜찮아. 왜요?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다니는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어떨 때는 내 가족보다 내 식구보다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신분의 차별과 빈부의 차이가 사라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깨어진 인생이 회복됩니다. 깨어진 사회도 교회와 신앙을 통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떠합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빈부격차도 날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이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도 참 눈꼴 사납습니다. 청년 실업, 북핵의 위협, 문제와 심각함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어느 것 하나 시원한 해결책도 없지요.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때에 신앙으로 중심을 바로잡는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인생과 자기가 속한 사회가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만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했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모습이 세상에 그들을 통해 전파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고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오래전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바티칸 교황청이 젊은 세대와 호흡하기 위해서 로마에 남아있는 성당을 개조해가지고 나이트 클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화려한 조명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맥주를 나눠 마시고 춤을 추는 클럽이 되고 만 것이죠. 교황청 청년 담당 신부의 아이디어였대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클럽을 만든 거예요. 클럽 이름이 GP2예요. 요한 바오로 2세 이탈리식 이름을 따서 지은 거죠. 벽에는 대형 십자가가 있고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요한복음 구절이 적혀 있고 그 밑에는 맥주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것을 교회로 끌고 왔죠. 젊은이들은 교회가 더 이상 예배하는 장소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죠. 술 마시는 곳이 되었고 춤추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친근하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더 이상 예배와 은혜의 공간이란 사실에서는 멀어지게 되었죠.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모이기에 힘쓴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했고 기도했죠. 그 다음이 되어서야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친교하고 놀아주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일이 교회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과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자 그들은 나왔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지켰습니다. 예배자로 모였고 그 다음에 육신을 위해 먹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모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나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잖아요. 둘도 많잖아요. 그죠? 이것들이요 엄마 아빠의 집을 노려요. 안 나가요.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둘이면 서로 긴장관계에 싸움이 일어나죠. 반으로 나누자니 집 하나 못 건질 것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에요? 하나만 얘기하죠. 부유하신 하나님. 옛날에 참 그 말이 유행했어요. 부자 되세요. 이 말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을 신학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부유하신 하나님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복 받으세요. 그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썼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부유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부족함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여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죠.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물건을 팔려는 마음을 가지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장사든 사업이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도 따라옵니다.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죠.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길에서 잘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금방 못 일어나요. 왜 금방 못 일어날까요? 아파서요? 아니에요. 창피해서. 근데 아무도 안 보고 있거든요. 자기 생각에 누가 넘어진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안 봐요. 그게 답이에요.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지하철 타고 가다 동전 10개만 던져보세요. 일제히 나를 쳐다보는데요, 1초도 나를 안 봐요. 동전만 바라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물질 세계로 이루어진 세상은 물질을 따라서, 물질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사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크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예배자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발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 사람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행할 때에 그들은 성막을 항상 중심에 두고 생활을 했어요. 12지파 모든 백성이 정착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의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성막을 가운데 탁 모시고 지켰어요. 이동할 때는 성막을 따라 움직였고요. 성막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성막과 함께 낮과 밤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힘쓰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자가 되었죠. 광야로 도망한 야곱을 기다린 것은 절망의 환경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자기를 창대하게 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그 자리에 돌로 기둥을 세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을 소원합니다.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죠. 성공했습니다. 이제 금이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멈추게 되었어요. 전에 약속했던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을 잊어버리고 세겜의 장막을 치고 거기에 멈춰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삶에 문제가 생겼죠. 그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땅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죠. 또 야곱의 아들들은 그 땅에서 악취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든 사방의 사람들이요, 야곱이 악하다고 복수하겠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다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렵게 하셔서 야곱은 무사히 베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작정했을 때, 예배 모습을 회복했을 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과 인생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잘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과 인생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언론마다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도하죠. 매스컴의 속성이 그래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죠.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기독교에서 거의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복지시설의 70%를 담당하고요. 천주교는 20% 담당해요. 불교는 10%도 담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홍보하지 아니하니까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문을 더 많이 퍼뜨립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늘 사회를 위한 애정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은혜와 기쁨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교회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요 긍정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초대교회 하나님을 섬긴 성도들이 열심히 정말로 대단했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컸습니다. 자기의 소유도 아끼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다하는 일에 한 가지를 더 보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삽니다. 그래서 섬기고 베푸는 교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삶을 지원해 주는 교회가 되도록 헌신합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 진짜가 교회구나. 참된 모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저 교회 다녀야겠다. 주저하지 않고 교회 나갑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습을 보고요. 교회 따라온다니까요. 깍쟁이가 전도하면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와요. 근데 착한 사람이 전도하면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달라졌어? 그거죠. 예수 믿으니까 밥도 잘 사네? 예수 믿으니까 도와주네? 예수 믿으니까 안 사나워졌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칭찬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칭찬은 인정한다는 뜻이죠. 칭찬은 긍정한다는 신호입니다.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면 우리와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침례교회 목사이자 이스턴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인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하와이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새벽에 호놀룰루의 한 초라한 식당에서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매일 새벽에 그 식당을 찾아가서 허기진 배를 채웠던 한 홍등가 여인을 위해서 목사님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준 거죠. 너무 감격해서 엉엉 울다가 나중에 아니지 좀 그래 목사님에 대해서라도 물어봐야지. 목사님 어느 교파 목사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새벽 3시 반에 거리의 여인들을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교파에 속해 있습니다. 선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불쌍하고 낮은 자를 돌봐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는 내가 일으켜줘야지. 근데 이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것이나 느낍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게 됩니다. 왜 착하게 살아요?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멍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그 가운데 선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손길을 기다려요. 우리가 한마디 말만 해줘도 그 마음이 위로를 얻어요. 우리가 한 가지 행동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도와주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갈등이 치료되고 해소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결국 사회가 고쳐지고 사람들의 정직함을 이끌어내는 교회를 통해 사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람직한 신앙이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더 잘하라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잘해야 밖에서도 잘하죠. 그렇죠? 안에서 섬겨야 밖에서도 섬기는 건 훈련이에요. 섬기고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밖에서 못해요. 여러분, 관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여주는 넓은 마음으로 참아주고 다정하게 대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인내하고 섬기는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이웃과 공동체를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또 신앙의 참맛을 느끼는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서 멋진 교회를 이루고 멋진 성도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직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누고 모이고 칭찬받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